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던 이 길이 다시 바뀔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 안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가는 이 길이 다시 바뀔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니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아멘. 사명자의 길은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사명자에 가는 이 길에는 여러 모습으로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지요 왜?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주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격적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주라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위에 함께하사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그 뒷문 뒤에 베드로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뒤에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은 안 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소문 들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지 이 물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오늘도 많은 무리 앞에서 가르치시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뭐 지금 가서 또 깊은 데라가 또 늘 하십니까? 지금 고기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무리들 앞에 선생님이라고 가르치고 많은 무리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니까 뭐라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이 마음속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9절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죄인이었을까요? 나가서 고기 잡으러 했는데 고기 잡고 왔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시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아이고 가서 내 한번 잡아보고 올 테니까 못 잡으면 예수님 창피당하실걸요?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놀라서 전문가인 나도 가서 그만큼 노력했는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해보니까 설마 하고 갔었는데 정말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내 생각이 잘못이었구나.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했죠.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냐 하면 예수님은 명령권자로서 영적인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라. 나가서 지금 잡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육신적인 생각에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완전 서로 대화가 꼬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목사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그 영적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면 시몬 베드로가 놀랍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지요. 그것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에 의지해서 살 기대가 있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단의 영이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생각으로 산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쪽으로 우리가 이끌려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순종해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언가 말씀하시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죠. 에이, 또 뭔가 나쁜 생각으로, 좋지 못한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발 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아멘, 꿀떡,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내고 드리고 모든 모임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지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지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오지요. 그런데 엘리사 집 가까이 가니까 엘리사는 미리 알고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을 맞이하게 합니다.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렇게 말을 전하니까 나만 장군이 세상 말로 뿔이 났지요. 자존심이 확 상했지요. 왜? 자기가 그 군대의 장관이고 최고 높은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 가면은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려 기고 절하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지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코끝도 안 보이고 보니까 물도 깨끗지도 않은 그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니까 나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든지 흔들든지 나와서 그래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저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더 더러운 저 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안 한 말로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서 갔지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해줬으면 고치겠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나는 삐져서 간다. 삐져서 가면 누가 손해예요? 지만 손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지도 않고 내가 미리 먼저 계산을 합니다.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천만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것을 계획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만 장군이 결국은 종들이 아버지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할 것인데 그거 못하십니까? 그 말에 종들한테 완전히 장군이 세상 말로 쫓고 못지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내가 지금 뭘 하러 왔어?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저 물에 7번 더 갖다 나오라는데 그보다 더 더러운 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래 좋다 해보자. 7번 그 말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민수기 3장의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은 다 버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지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요. 그 가운데 딱 한 번 잘못한 게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석에 물을 내라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2번 치면서 물을 내라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에 보면 또 나오죠. 37편 5절에 보면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늘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난리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종은 절대 밴댕이 속 같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안에 사라의 그 뜻이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만민의 어머니예요. 쉽게 얘기하면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만민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 신앙 안에서 내 자녀다. 그러면은 자녀를 정확하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는 혼을 내주고 그것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그래 다 끌어안고 넘어가는 게 그게 만민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에 큰 나가면은 대해라 그러죠. 아주 큰 넓은 대해. 거기에 가면은 세상에서 또랑물이고 강물이고 썩어 빠진 물이고 다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에 모이지요. 그런데 그 바다가 오염이 됩니까? 들어오는 거, 야, 너 나빠! 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받아들여서 성화를 시키듯이 우리의 삶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이고 노숙자 너 들어오니까 가! 저 부자 보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못마땅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한겨울에 새끼 고슴도치가 얼어서 동글동글하게 말리져가 있는데 좋은 돈가시잖아요. 그것은 비유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미 고슴도치가 새끼 고슴도치를 끌어안으려니까 내 가슴은 새끼 가시에 다 꼽히지. 그래도 내 새끼 살리려고 나는 찔려도 좋은데 내 새끼 살리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나한테 뭐 좀 아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밤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 너 나쁜 놈이야. 그래 난 나쁜 놈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자.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냥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모난 돌처럼 여기에 바치고 저기에 바치고. 제가 과거에 그 책을 쓰면서 한 예를 드러난 거 있습니다.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돌을 캐면은 돌이 전부 목에 부착부착 져가 있죠. 어디에 탁 받치면은 다칠 정도로 모가져가 있습니다. 그 모가져가 있는 돌이 산에서부터 굴러 내려옵니다. 굴러 내려오다 보면은 이 돌, 저 돌 부딪히면서 자꾸 내 모난 모습이 깎여지죠. 부딪히고 깨지고 말고. 그러다가 물에 들어와서 물을 따라서 줄렁줄렁 내려오다 보면 나무에도 받치고 돌에도 받치고 내보다 약한 그 돌에 받치면 그 돌이 상처를 받고 또 내보다 강한 돌에 내가 받치면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러다 어느덧 그 돌이 굴러 바닷가에 내려왔을 때는 몽돌이 됐더라. 몽돌이 뭔지 압니까? 동글동글하게 모나는 데가 없어. 어디에 손이 쥐도 손도 아프지도. 그러나 처음에 산에서 처음 캤던 그 돌은 만지는 것도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죠.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의 성격이 세상 마귀에게 이끌려 얼마나 모난 모습이었는지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마다 싸우죠.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모난 모습이 다
깨어져서 딸고 딸궈서 동글동글하게 되니까 어디를 가다 부딪혀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나를 몽돌몽돌하니까 좋아하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보세요. 자기가 바른 말을 했지만 결국은 돌을 맞았지요. 그것이 모난 돌이 나를 쳐서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아도 내가 당신들 왜 날 때리냐고, 그죠? 나한테 무엇을 뺏어가도 왜 뺏어가느냐고, 내가 언제 그 사람 만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죠. 네가 나를 패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그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 표현이 잘 나와 있는 성경 부분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이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종들은 물을 다 채웠지요.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물을 떠다 줬을까요? 그러면 포도주가 됐을까요? 내가 항아리에 물도 채우지 않았는데 덜 채워졌는데 예수님이 떠다 주라 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나 괜찮아. 목사로서 이 정도면은 남한테 실력도 인정받고 설교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니까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없이 내 생각대로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아무리 물을 많이 떠다주고 내가 아구까지 채웠던 물이라도 떠다줘도 성령 역사 없으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자. 말씀에 의지했잖아요. 역시 포도주 사건도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은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내 생각이지요. 항상 그런 일 앞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